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를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느니이다. 내가 사은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 은혜의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그날의 그 선지자들의 고난, 오늘은 특히 다윗의 고난이 많죠. 다윗의 고난이죠. 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서 주제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에서, 어떠한 병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끝까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까지 이르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이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 아들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을 부패하고 재물을 탐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혼장담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투기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을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사무엘상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을. 그러므로 그를 죽이려고 쫓고 쫓기는 험난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의 권세가 사로잡으니까. 또한 쫓기는 다윗도 들로 산으로 광야로 이웃나라로 구걸하다시피 쫓기면서 그러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다윗 속에도 인간에게 때로는 사망 문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와서 참소합니다. 보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모든 이웃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육체와 영혼의 고통이 자기를 엄물해서 시편 69편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한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눈이, 심령의 눈이 쇠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어도 쫓기고 줄이고 고통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고 그 결말을 보라 하신 것처럼 욥도 다윗도 그만큼 고통 속에서 인내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하는 것도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여하여 나를 인하여 주를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정말로 본성의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인 중에 모든 인생 중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의인이었지만 이렇게 무고의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장차 다윗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구속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주림과 목마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더라면 물론 세상의 연구의 세계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의 사망 둘째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갔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만큼 다윗처럼 고난을 안 당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곧 사망 권세고 내가 사망이니까 친구니까요. 그러므로 다시 119편에 부르짖기를 나의 영혼이 주의 권을 사막에 피곤하구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권을 삼하는 것은 내 심령에 새겨진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말씀과 성령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에 자기의 눈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가야 할 길이고 의인이 드릴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내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내하시나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꾼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리를 잊지 않으나이다. 주의 종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내나 구원하시리까. 너무 줄이고 목마르고 고달파서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통 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요.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도. 그러므로 이제 주의 날이 얼마나 드나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않은 교만한 자가 나를 알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늘 그 웅덩이를 파면은 때로는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지팡이를 보내주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다윗뿐 아니라 아삽은 그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아주 신실한 레이의 두령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송스를 드리는 그런 레이 지파의 두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속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목을 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내게 돕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정말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기도하면 도살을 양같이 이름을 받았고 또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데 내 누구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토살할 양까지 역을 받으라고 했으니 나 같은 죄인 죽여주옵소서 갔으면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도 묵상을 더 간절히 해요. 복음을 전하다, 전도하다, 담당하다, 억울한 소리 듣고 찔리고 당하고 괴로울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이만큼 하늘에 있다가 내 마음 가까이 내려와서 함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줘요. 말씀이. 예. 그리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배직이 나를 배방하여 널 말하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과 같이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몇 년을 묵상하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이 구원의 진리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날의 선자들과 사도들은 폭포소리, 하나님의 폭포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을 날 엄물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결코는 나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새 노래인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곡조가 달린 찬송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 섞지도 빼지도 않은 말씀이 내 안에서 찬송을 받게 되는 새 노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윗이나 또한 아사냐 모두 어느 선자도 고난이 없이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요 자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으로 바칩니다. 처음에는 나를. 그런데 다음에 거듭 몇 번을 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우리 믿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러한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오래도 겪었죠. 사울이 그렇게 패역한데도 하나님은 금방 사람처럼 노하고 빨리 재판을 내지 않아요. 이미 그가 반역한 줄 알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왕이지만 그렇게 고난을 주었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권을 누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2천 3천의 군사를 내리고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시편 18편 노래로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던 것이 18편입니다. 119편도 제일 말씀 중에 119편 또 78편 또 이 19편이 이 다윗의 100편이 넘는 시편 중에 제일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편은 119편보다 더 뜻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27편의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습니다. 18편에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청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왜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손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앞에서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이는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들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뭔지 모르겠지만 암송을 했어요. 저도요. 아주 오랜 전에 그러니까 약 한 30여 년 전이죠. 30 한 1년 됐네요. 근데 모르고 했지만 앞에 말씀에서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숨이 다 막혀가는 것 같았어요. 심장에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붕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하고 나니까는 그 말씀이 점점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감히 다윗의 고난과 고통, 죽음 같은 그런 사망의 올무가 나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소화제 먹는 것까지 쑥 내려가요. 그 고난과 아픔과 병마로 욥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가 뭔지 이 험난한 고통이 뭔지를 그 단 몇 사람, 단 3사람의 4사람, 5사람 이런 고통과 핍박과 억울함에 불러서서 힘들어도 그게 군대가 갈마되는 것 같지만 이 18편의 기도를 하면 저절로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능히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크신 축복의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을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는데 바로 내가 네 마음속에 있다가 너 기도를 들었지 않니? 저 하늘이 아니고 바위 속도 아니고 어디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로 내 목장,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예. 그리고 산의 토도 요동하였습니다. 저는 스테반이 존경스럽고 예. 분명히 여기죠.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의 발 아래 눈물로 발을 씻는 여인이 되게 없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예, 나는 선지자가 사도가 높은지 누가 어쩐지 그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처럼 나도 한번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용서하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없어서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의 토가 요동한 건 모든 현재의 입장에 직분자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뭐 내가 어디에 앉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낮은 자리에 임해서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촛대는 이단이나 미혹해 하는 영을 내가 더 멸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내가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세상 말을 섞어 사는 그런 종 이유를 향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산이 토도 요동하고 지진이 나더니 제가 느닷없이 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육신을 신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나는 내 직분이 뭔지 내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맹목적으로 여호와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죽든지 살든지 나를 내가 멸망의 자식인 줄 알았다면 말씀이 제일 많은 만큼 제일 많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누구로 해도 유업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주신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만이 아셔.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니라.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높아질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을 하다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을 새로 피조물로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전 이 말씀에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남편도 자식도 나를 별로 그렇죠. 선지자들이 자기 집과 또 자기 친족에게는 노편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할 땐 굉장한 핍박이 와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럴 때 내 부모는 나를 일찍 버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날 버려서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니까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45장에 오직 시온이 이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신실한 선지와 사도들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씀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부응하게 해봐라.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뭘 보이게 하고 형통하게 해봐라. 뭐 하는 말이죠. 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힘들 때 딱 죽고 싶었지만 내 아들 하나를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왜? 그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남겨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 없이 부모가 없는 것은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갑을 돌아보라고 하는데 하늘이 없고 땅이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신 건 하늘이 없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도 나를 버리셨다. 정말 너무 아플 때는 10살 먹은 아들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게 아들을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아들 때문에 못 죽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그 외로움과 험난함을 책임 안 지더라고. 나 좀 데려가달라고 좀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 부모, 저는 마음으로 심해서 내 부모, 나도 내 아들을 버렸구나.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부모도 나를 그러는데 너희 부모도 버리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돌아오면 너를 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는 멀리 떠나가리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네게로 돌아온다 언젠가. 그럼 뛰기를 신부처럼 신부가 많은 보석을 이렇게 차죠. 그런 것처럼 혼인날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띠를 띠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 단 얼마 가진 사람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을 가진 말씀이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팔이라고도 하고 능력의 팔. 네 성벽이. 내가 묵상을 쥐하로 하는 것이
우리의 성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밤에도 다 잘 때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공인 하나님은 그렇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7절에서 말씀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 얼굴을 찾으라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구원은 나를 벗어나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님으로 나를 가운데로 내어리사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길을 생각하지 마소서. 이중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합니다. 내가 사는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곳에 두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와서 이 말씀 한 절에는 가장 시편 25편이 가깝습니다. 거기 25편에는 여러 말로 이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서도 1편 1절, 2절, 3절에 다윗은 군대가 칠지라도 안연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빛과 생명의 말씀이 그만큼 살아 역사하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랠 기도 나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의존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소원이었고 또 끝에 가서 7절부터 14절까지가 또 바울의 당한 고난 때문에 드리는 기도였는데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나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그 건지실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이 말씀하면서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단련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보다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주십니다. 바울은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사도행전에 고린도 후서에 바울에 당한 환난을 11장에 보면 굶고 춥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그래도 말씀 받은 형제들을 더 사모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실족하지 않더냐 간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은 글쎄 지금 나는 너무 평탄한 길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 1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강하게라 담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낭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그럽니까? 그 말씀 믿음이 없어서요.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그날의 모세함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에 담대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자루라오라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마음판에 새고 주야로 묵상하여 내게 뭐라 하시는지 충종하여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이 시대에 어둠을 비치는 빛이요 부패해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막는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말고 능히 일어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병마가 코로나라는 그 병마가 이제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생사하복 음부의 권세당함이 주장하시는 것이오며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지금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불빛이 어디 있는가 찾는 자들 하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